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한 답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룹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폐기하는 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율법에 대한 이해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여서 율법이 본래 지니고 있던 그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잃어버린 목적과 가치들을 공생애 내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해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관한 이해를 놓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나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죠. 같은 본문의 내용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것은 계명입니다. 율법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그치시고 온 세상에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날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취하는 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율법 외에 더욱더 엄격하게 지켜내기 위한 여러 조항의 금지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율법의 내용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더 촘촘히 세분화하여서 금지하는 조항과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안식일에는 파종이나 추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의 기초에 볼 때에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좀 잘라 먹은 것은 율법의 내용에 그렇게 크게 저촉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세분화해서 금지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입시켜 보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낸 것은 마치 추수한 것 같이 여기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비벼서 먹은 것은 이렇게 이제 거둬들이는 행위처럼 봄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바리새인들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예수님이 방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밀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에는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아비아달 제사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같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당시의 풍습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제사장의 임무를 같이 수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이려는 의도를 알고 도망을 하게 되죠.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과 함께 도망하게 되다가 놉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도망쳐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모두가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하죠. 제사장이 내 수중에 떡은 없지만 하나님의 전 안에서 물러나온 떡은 있다. 너희들이 성결하다면 이 떡을 주겠다. 다윗이 우리 모두가 성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떡을 받아 먹게 됩니다. 레위기 2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진설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구역성경 183쪽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6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요.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마다 새 떡을 올리고 올려두었던 묵은 떡은 내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례를 잘 알고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그 따르는 무리에게 너희가 성결하다면 주겠다. 우리가 성결하다. 그러니 내어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 규례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내주어서 먹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그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율법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자유를 억제케 하여서 이러한 말씀들이 징계나 징벌, 심판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나 율법의 내용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생명을 위한 일이고 살리는 일이고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세우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강제적인 금지 규례로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것은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죽인다, 하면 죄다 라는 쪽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이 지니고 있는 본래 정신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 안식일을 보자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총망라된 향연 잔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서 그 은혜를 맛보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마지막 절 보시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릇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얽매여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위적인 강제 규정까지 만들어서 사실은 누려야 할 안식일의 참된 평안을 오히려 정죄하고 징벌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은 안식일 계명이 지니고 있는 그 목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고 의도하신 대로 넉넉한 안식과 평안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리는 안식일이 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얼마나 부요한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올바른 내용이 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현지 가이드 하시는 분에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내용이 재미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저기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안식일에 제일 바쁘대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이스라엘에 온 관광객을 이렇게 이제 가이드 하느라고 바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바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노동과 관련된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데 외국인들은 이방인이니까 뭐 하든 말든 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긴답니다. 근데 안식일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그러나 안 했을 때는 큰일이 나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외국인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안식일에 집에 있는데 옆에 이웃집 이스라엘 아주머니가 자기 집 문 앞에 와서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따라가요. 따라갔더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부엌 쪽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부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가 찾아내서 해결을 좀 해다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부엌에 들어가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다 찾다 보니까 냉장고 코드가 뽑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 안에 음식은 잔뜩 들어있을 텐데 지나가다가 발로 찼는지 어떻게 됐는지 코드가 빠져버리니까 큰일이 난 거죠. 코드 갖다 꽂으면 되지, 이게 뭐 노동인가? 라고 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동의 개념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에너지가 변환이 되면 이게 노동으로 되는 겁니다. 말이 어렵나요? 냉장고 코드를 꽂았어요. 이건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꽂았을 때
전기가 들어오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작동이 되는 거죠. 상황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집에 냉장고 코드가 빠졌어. 가서 꽂아줘. 시키는 거기 때문에, 노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 안 하고 쳐다보고, 그리고 자기 집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리고 가서는 나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자족하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 말씀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으로 읽었는데요. 이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발할 건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아픈 자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태와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누구나가 알고 있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그러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통탄해 하시고 아픈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아픈 것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늘 같은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왜 율법에서 그 많은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나 율법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안식일이지만 병을 고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그 사람이 병이 낫지 않고 그 병으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들, 이런 건 상관없이 무조건 안식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정신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복이 선언된, 복이 선포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이기 때문에 그 안식에는 참된 평강과 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평강과 쉼은 영혼과 모든 육체에 임하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침이 필요한 자, 그리고 그 고침을 통하여 영혼의 평강과 육신의 기쁨을 얻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그 고침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이 안식일이라 한다면 더더욱 그리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그 율법이 지니고 있는 정신,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지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병을 낫게 하고 평강을 얻게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우리 집에 있는 나귀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더라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낼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나 이웃의 아픔, 슬픔, 고통에는 외면하고 오로지 자기의 이 종교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에만 급급하고 몰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이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틀 안에 갇혀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던지신 말씀이 있죠.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겉은 깨끗하나 속이 더러운 잔 같은, 잔이라고 한다면 뭘 담아 먹거나 마시기 때문에 이 겉보다는 속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속은 신경 쓰지 않고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그리고 마치 회칠한 무덤 같은, 그 무덤 안에는 사망이 있고 썩음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인데 그 무덤이 아무리 하얗게 회칠을 하여서 하얗게 만든다 하여도 거기에 무슨 좋은 것이 담겨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근거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죽이는데 몰두하고, 깎아내리는데 몰두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데에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틀을 구축하고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을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잘라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뜻을 쫓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앞에 증언하고 드러내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사랑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 이러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세상 앞에 전달되는 그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삶은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생명과 참된 자유와 평강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야 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행복하죠.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기뻐해야 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 이 안에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한 유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즐겁고 재미있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 품은 것이 내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모자란 부분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자란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 생각에는 틀렸지만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틀렸다고 여겨지지만 나와 다른 그 안에서 어떠한 결실이 맺어지는지를 기다리고 볼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나랑 안 맞으니까 난 너랑 안 보겠다, 이게 아니라 화음만 화음이냐, 불협화음도 화음이지, 이게 무엇을 또 이루어낼까라고 하는 기대로 기대도 하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말씀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얽매여 있었던 그릇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또 내 스스로가 옳아매고 있던 이러한 내용들을 다 떨쳐내어 버리고 정말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넉넉하심, 풍성하심들이 드러나는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훈련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제1차적인 대상자로서 내가 먼저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내가 버려야 할 것들, 내가 깎아내야 할 것들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으로서 다른 형제와 이웃들, 사람들 앞에 설 때에 그때 내게서 드러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부름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는 웃는 모습이 훨씬 좋고요, 지적하고 나무라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위해주고 넉넉한 이야기를 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훨씬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나 결실들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 모두가 익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이 만들어내는 결실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들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러한 복된 부름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다시 한번 아시고, 오늘 주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붙잡아 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준과 근거에 의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은혜들을 제대로 붙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고, 그 복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또 세상 앞에, 우리의 이웃과 형제 앞에 하나님을 복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릇된 형식주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참다운 자유와 진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 세상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